왜 그러냐면은 다른 잡신이나 집안의 영가로 인해서 우환이 이렇게 있게 되더라도 이 백중천도제나 개인천도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환청정했다. 그래 이제 어떻게 물으면 이유 없이 아픈 것은 영가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이렇게 스님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잖아요. 그 이유 없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백중우란 문제 천도제를 통해서 태아 영가도 좋은 데로 가고 또 새 몸을 받기도 하고 젊어서 동남동녀 간 그런 영혼들도 한이 맺혔지 못다 살고 못다 먹고 갔지만은 또 새 몸을 받아서 부모 인연 만나서 태어나기도 하고 저승세계 극락세계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6.25 사변이나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무주고문이 돼가지고 묻혀서 총각 때 죽었다는 이유로 제사도 안 지내고 지금 발굴도 다 못해서 안치를 다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백중 때는 다 이렇게 올려서 49 천도제를 해드리고 또 개인 천도제 할 때도 그분들을 다 이렇게 올려서 천도제를 해주기 때문에 가정에 병명이 없이 아플 일이 별로 없다. 영가가 일으키는 장애로 인해서 앓는 것이기 때문에 영가천도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가천도로. 우리가 원인 없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 그래서 특히 이유 없이 오랫동안 병을 앓을 경우에는 영가천도 구병시식을 해야 된다. 영가천도 할 때 실병 환자는 영가천도도 하고 오후에 구병시식까지 하지요. 그러나 실병 환자가 아닐 때는 이제 영가천도만 하지요. 그래서 가정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영가병이 아니라고 해도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스님이 볼 때는 영가장애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는 천도제도 하고 구병식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병식을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영향을 끼쳐서 병을 일으키는 것인가? 책주귀신이라고 해요. 책주귀신. 책주귀신 무슨 말이냐면은 내 조상도 영가천도를 해갖고 못 간 업이 많아서 그리고 외부에서 따라붙은 영가가 있어요. 외부에서 따라붙은 영가는 다급생에 나하고 인연이 있는 영가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왔어요. 그거를 이제 책주귀신이라고 해요. 전생의 어머니, 아버지, 전생의 내 아들, 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주귀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특별히 영향을 끼쳐서 병을 일으키는 영가가 책주귀신인데 천도는 천도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영가가 일으키는 장애는 사람에게 따라 천차만별 이름 모를 병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약을 써도 효험이 없고 계속 병에 시달릴 때 나을 만한 약을 싫어하고 먹으려 들지 않을 때는 영가의 장애로 인한 병이기 쉽다. 그래서 그 영가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고집도 굉장히 세요. 고집이 세고 음식을 가려 먹고 폭식할 때는 폭식하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어버리고 또 이렇게 생활 리듬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가 장애를 일으키면은 하루라도 빨리 영가천도 구병식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제 달이 가고 해가 가면은 그 안치되는 기간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이름 모를 병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약을 써도
이렇게 효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병도 부처님께 대한 신심이 깊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성근이 두터운 사람은 병이 깊지 않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병이 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가 장애가 있어도 기도를 죽기 살기로 스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공부할 때 공부하라 죽어라. 공부하라 죽어라. 그냥 죽지 말고 공부하라 죽어라. 그럼 영광이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분은 안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속도가 느리고 지난번에 언젠가도 제가 법문 한번 했지만 살인을 했는데 그걸 참여를 하면서 그 영가를 위해서 영가 천도도 해주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기도 소리 때문에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 기도를 할 때는 팔부신중에 옹호를 하고 계시거든요. 딱 옹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개 귀신이 거기를 쳐들어갈 수,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러면서 군사들이 딱 위에 싸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도 피곤해서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다리를 쭉 뻗고 기지개를 쓰고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게을렀구나 그러고 팔부신중이 조금 물러났어. 근데 그 틈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를 꼭 극락세계로 보내줄 테니 염려 마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또 나왔어요. 지금 많이 줄여버린 거거든요. 그 사연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축원이거든요. 축원. 우리가 기도는 축원이요. 기도는 성근의 씨앗이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의 환자는 어쨌든 열심히 정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죽은 이의 영가가 사랑하는 유가족에게 해코지를 하는 걸까? 해코지를 하는 걸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해코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님이 생각할 때는 경전을 읽어보고 생각할 때는 그건 해코지가 아니고 내가 못 가고 있으니까 보내달라. 처음에는 꿈으로 보여줘요. 꿈으로 보여주고 작은 일로 자꾸 집안에 손해도 나고 사고도 나고 우한 질병도 생기고 처음에 이렇게 생기다가 나중에 그래도 안 보내줘. 그러니까 좀 강도가 세진 거예요. 강도가 세야 이제 그때서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고 못하고 이제 보내준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안 보내주면 계속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 49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49일 안에는 죽음신이에요. 생을 못 받아. 생을 못 받고 이렇게 떠 있는데 49제가 지나면은 다른 몸을 받는다고 말해요. 축생 몸을 받든지 사람 몸을 받든지 이제 극락세계로 가든지 저승세계로 가든지 이렇게 사람 몸을 받는데 49제를 통하게 49제를 봉행하게 되면은 축생보나 지옥에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49제를 꼭 봉행해 드려야 불효가 아니다. 경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부모님이 조상님이 선조가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봉행해 주지 아니하면 그 이상 더 큰 불효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49제는 아주 필수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사라진 줄을 알지 못하고 예전의 인연에 집착을 갖는 사람은 새로운 몸을 받지 못하고 죽음신으로 떠돌며 자신의 가족들을 곁에서 맴돈다. 자식, 가족에서 맴도는 거야. 그래서 이 49제를
이번에 100 중에 49제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를 읽어보면은 전생에 부모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선조가. 또 전생에 또 내 자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만 내 자식이요, 보이는 것만 내 부모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전생에 형제 인연도 있었고 부모 인연도 있었고 또는 스승의 인연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처님께서는 남남이라 해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로 보라는 얘기죠. 부처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못 오르면은 좀 부축해서 올려드리고 또 내려드리고 짐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 곁을 맴도는데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죄업이 무거운 사람은 지옥 가기 축생 등을 괴로움이 가득 찬 세계에 빠져 있으면서 숙세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괴로움에서 건져달라고 호소를 한다 이거예요. 건져달라고 호소를 해. 목련존자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7월 백중날 사부대중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천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천도에서 개의 몸에서 해탈해서 이고등락했죠. 지옥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함께 극락세계로 가셨죠. 그래서 우람분제 49제는 여러분들의 조상님들만 축원을 하는 게 아니라 차도량 국내 유교사변 임진왜란 태중에서 낙태가 됐거나 모든 영혼들을 수륙에서 가신 영혼들을 함께 축원하는 거예요. 함께 다. 그래서 각각 열이 10명 연가라고 나오죠. 각열이 10명 연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를 해달라. 이렇게 지장경에 따르면 이미 죽은 가족들이 다른 세계에 빠져 고통을 받으면서 구원을 호소하고자 현세의 가족들 꿈속이나 잠결에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렇게 지장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지장경에 있는 걸 이렇게 헛되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다 진실이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꿈에 이렇게 선몽을 해주고 또 우리 불자님들은 그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쳐올 위기가 되면 꿈에 선몽을 해줘요. 그러면은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취소를 하고 미뤄야 되고 그걸 굳이 가셔서는 안 돼요. 선몽을 해줬으니까 가지 말라고 또 하라고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장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은 가족들의 영가 때문에 유가족이 악몽을 꾸는 등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빙의 환자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악몽을 꾼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수선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수선한 꿈을 꿀 때는 이렇게 개인 천도제라도 해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도제 하는데 돈 좀 들어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경에는 조상천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장경의 가르침대로 부처님과 지장보살 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경을 여러 번 읽으면은 영가가 이미 나쁜 곳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해탈을 얻게 되어 유가족이 더 이상 이유 없이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임신 중절태아 임신 중절태아 제가
카피를 해서도 나눠드리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거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저기 일산에 오신 보살님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중절태아 아이도 천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백중천도제 49제가 8번 천도인데 중절태아까지 다 들어갔어요. 다 해서 함께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절한 아이도 하나의 생명인데 태아도 생에 대한 애착과 감정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한 생명을 중절하는 행위는 살생의 말하자면 살인에 해당된다. 날이 갈수록 생명경시와 남아선호의 풍조 속에서 임신 중절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도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갑절이 넘는 150만 이상의 생명들이 임신 중절로 생명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애들보다 중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태아가 절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내 자식을 내가 살인한 죄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죄거든요.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천수경에도 살생중죄 금일차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백중천도제나 또 개인천도제 하신 분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합동천도제하고 이렇게 해서 중절태아 그 영가들이 이제 새 몸을 받아서 좋은 부모 인연 만나서 태어나거나 극락세계로 가게 되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 읽어보면 쉽게 풀리지 않잖아요. 목련경을 읽어봐도. 목련존자도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다 이고들락 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전생이나 전쟁이나 학살 못지않게 무서운 일이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태양의 생명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사실 많죠. 이거는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가 되고 못쓸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절에서 법문을 안 들었다면 이게 소홀히 넘어가 버리죠. 그냥 소홀히. 그래서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업을 저지른 까닭에 남녀의 성 비율에 큰 차이가 벌어져 아이들의 결혼 문제가 머지않아 심각해질 것이 예상되는 등 벌써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보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업보를. 지금 결혼이 다 늦잖아요. 아가씨도 총각도 결혼이 다 늦어요. 지금 30대는 부지기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처녀총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업보거든요. 다 업보예요. 그리고 결혼하려고는 안 해. 여기 상담으로는 아가씨들이나 총각들이 결혼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 업보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낙태를 살생으로 여기고 아비지옥의 최악의 지옥에 떨어질 극악한 죄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태는 최악의 살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지옥에 이렇게 떨어질 극악한 죄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도 걱정 근심이 있고 돈이 적어도 걱정 근심이 있고 출세를 해서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걱정 근심이 있고 우리 일개 국가의 재벌이 되어도 근심 걱정이 있고
그 이걸 제가 이렇게 경전을 읽고 딱 분석을 해보면 아 이런 업보 때문이구나. 이런 업보 때문, 이 업보가 엄청 큰 업보구나. 이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일요일날 합동천도제를 또 태아연가까지 다 하거든요. 태아연가도 다 하니까 열심히 참석하셔서 그 업보를 제거하시기 바라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백천만급 난조고 나오죠. 부처님 만나뵙기가 백천만급 난조고라고. 그랬으니까 백천만세 동안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백천만급 일컵이 다 이게 길어지니까 1만 년이라고 생각하라고. 일컵이 1만 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백천만급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1년 동탕지라는 내용이 나요. 천수경에. 한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면 한 생각에 싹 그 죄가 없어진다. 한 생각이 없어진다. 한 생각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마른 불이 타서 흔적조차 없어지듯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셔서 하셔야 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게 되면은 백천만급 동안 지옥에 안 떠지고 금생에 다 해결하고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금생에. 그래서 암경, 자바암경, 탄하경에 또는 태아를 죽인 죄업으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쉴 새 없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수멸적행에는 임신 중절을 많이 한 부인들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거나 남편과 까닭없이 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현세에서 받는 업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태연가가 이 왕생극락을 못하게 되면은 짜증을 많이 내요. 짜증을 많이 내게 되면은 내가 낳은 후손들이 짜증을 내고 내 남편이 짜증을 내고 내 아내가 짜증을 내고 집안 식구가 짜증을 내. 그 원인은 이제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런 까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재 이런 업보를 받고 있고 중전한 아이의 영가는 태어나지 못한 생에 대한 집착과 원망 때문에 쉽게 다음 생을 받지 못한 채 중음신으로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며 제 부모나 제 형제 자매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수가 많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렇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부인병이나 골다공증, 유방암, 자궁암, 자궁근종, 방광염, 성불능, 간질병, 만성비염, 요통, 편두통, 심장병, 방광염, 어깨, 목, 팔, 다리, 근육의 마비, 하반신, 불수, 노이로제, 약시, 야노 등 히스테리 가운데 병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나 원인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영가로 인한 병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때 중절태아의 부모로서 깊이 참회하면서 중절태아의 영가를 천도해 주어야 한다. 중절태아를 천도해 주면 이승에 대한 집착과 부모에 대한 원망심을 버리고 좋은 곳으로 이고등락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이 중절태아 영가에 대해서 또는 못다 먹고 못다 살고 간 조상님들 다 이렇게 천도제를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지장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기도가 천도라고 했어요. 천도.
가장 큰 기도가 왜 천도냐면은 7가지 중에서 6가지는 내가 복을 받아오고 한 가지만 조상님이 복을 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가지 복을 받아오기 때문에 조상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7분의 6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법문을 해드릴 거예요. 자, 승불하십시오.